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네,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예. (14절입니다) 자,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히던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국민일보에 오래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런 코너에서 김태우 서울대 치대 교수님의 인터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서울대 치의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때까지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한 그 수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역시 42살 나이에 서울의 유명한 은행의 은행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누가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태우 교수님 형님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태국에 출장 갔다가 그만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죽어서 김포공항, 옛날엔 김포공항이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아버지가, 은행장으로 근무했던 아버지가 암 말기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김태우 교수님은, 당시는 학생이었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의 형의 능력을 믿었으며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그 순간에 그 자신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힘든 생활을 했을 때 평상시에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2명의 친구들이, 대학 동기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김태우 그 형제에게 사랑을 이렇게 심어주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옆에서 어려움을 같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의 순간들을 이겨냈고, 그리고 결국은 서울대 치대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서 교수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동료 교수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따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동료들과 학생들이 가르치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참 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한 변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와 구세주로 모신 이후에 그의 삶은 급격히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은 새롭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던 아주 모범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참 저 자신도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리서치 센터에서 하나의 연구원들이 이러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오늘 미국 교회에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조사해 봤는데, 여러분 어떤 설교를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를 좋아하세요? 어떤 설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미국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내가 사업도 잘 되어지고, 직장에서 진급도 잘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그런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설교 내용을 가장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설교를 가장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짐작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복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런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순교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을 미국 교인들도 원하더라고요. 한국 교인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이 주와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미국과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이,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그 메시지를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자신을 내어놓으시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대로 1장 1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런데 15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을 우리가 일삼고 살아간다면, 이 아침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가 회개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죄 사함의 역사가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주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안과 기쁨 속에,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마음껏 외치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겠다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고난당하시다가 이집트로 잠시 피신됐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는 나사렛으로 이주하셔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 밑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30년 동안 그는 공생애를 살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 동안 그가 인간 예수님으로서 그는 성실한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에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보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당시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으여 어디로 가셨어요? 유대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사역을 준비하신 다음 그분은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셨던 사역이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또 안드레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형제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자, 여기에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라고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낮은 계층에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 분류로 볼 때도 낮은 계층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괄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똑똑하고 잘나고 배웠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당시에 외면당하고 수당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안드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뷰리서플을 하고 계시나 가스스테이션을 하고 계시나 아니면은 어떠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버려둬, 그리고 나를 따라.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정신 있어요 없어요? 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이 전혀 적히지 않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의 형 안드레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생업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 가서 18절 보게 되 19절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도 거기에 나타나는 요한도, 그들도 어부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다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아니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들이 하던 일을 다 놓고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물을 버렸다는 자기의 모든 그러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뒤에 이어서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도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물을 놓고 예수님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품꾼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야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 맨정신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 직업이 한 5만 가지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5만 가지 이상 되어지는 직업을 우리가 job이라고 하기도 하고 vocation이라고 합니다. v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직장을 갖게 되어지고, 그 직장은 하나의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도록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 그것이 프라이머리 job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job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하고 나쁘다고 평가하고, 어떠한 일이든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정치가나 그리고 사업가, 이런 것들만 존귀하고, 그리고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잡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직업이 다 균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존귀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리스폰시빌리티, 그리고 미션이,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플레인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맞는 잡을 주셨구나, 내 능력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채널로, 그 도구로, 툴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람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은퇴했는데. 그런데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또 전화를 오래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인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애틀란타에 와서 보았는데 어떤 단체 여러 군데를 다녔대요. 그랬는데 은퇴했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신앙도 은퇴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 은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도 자기가 충격받아서 자기는 앞으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갖고 이 옷을, 특별 옷을 주문한대요. 그래서 앞에와 뒤에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천당 불신제국, 이런 것을 해놓고 자기가 중고차 하나를 사서 한국에 가겠대. 한국에 한대요. 연세가 80입니다. 한국에 가서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전국을,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전도하면서 자기의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또 하나님께 기회 주시면 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전도 선교하다가 죽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어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야 참,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참 귀한 일이다. 그러나 마음이 원이노되 육신이 허락지 않도다. 여러분, 그렇지만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목회자나 그 다음에 사업가나 그 다음에 직장인이나 이런 경우는 육신의 한계가 되어지면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처가 될까 봐서, 당신은 안 늙을 거야? 당신은 안 늙어? 당신도 늙잖아. 나도 지금 늙어가. 나도 젊을 때가 있었어. 우리 성도님들 10년, 20년 전엔 다 젊었어. 근데 지금 연세가 들어지는 것은 신앙의 은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거하고 또 선교하고, 다음 주에 11일부터 16일까지 선교하러 가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퇴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연세 평균 나이가 75세가 이상 되더라고. 그게 잘못됐습니까? 젊은 사람들 안 가니까 연세 드는 분들이 예수님 전하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가하러 거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가시잖아. 그게 나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고,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고, 이 땅에 살다가 조금 몸이 아프거나 비즈니스가 안 되거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 입성해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없어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소망과 그리고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삐딱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다른 종교 믿어요. 다른 사람들 전해요. 나 다른 종교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예수 전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전도하시는 분이 웃으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도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화를 확 내면서, 여보시오, 정신이 있어 없어요? 내가 지금 죽을 맛이요, 죽을 맛. 내가 지금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신 이 집사님 뭐라고 하셨게요? 그러면 바꿔봐.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바꾸면 뭘 바꿔요?
종교를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종교를 바꿔봐. 종교 바꾸잖아. 바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거야.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가리에 넘쳐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도 잘 될 거야. 바꿔야 살아. 그리고 나서는 헤어졌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 이거 큰일 난 거야. 집에 가서도 자꾸 바꿔봐.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결국은 바꿨겠어요? 안 바꿨겠어요? 바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바꿨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죽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살고 싶은 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소망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에 계신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이 있으면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에 천년만년 이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떠나잖아요. 떠나갈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겁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기다렸단다. 잘 왔다. 이곳은 눈물이 없는 곳이야. 슬픔이 없는 곳이야. 고통이 없는 곳이야. 영원한 평강이 너에게 넘쳐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자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